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0장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알맞은 방법으로 악인들을 키질해 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기묘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는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28장 28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곡식을 막대기로 내리치고 말발굽으로 밟고 수레로 이렇게 막 돌리면 다 바스러져서 못 쓸 것 같처럼 걱정이 되죠. 곡식을 수확하며 키질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래도 되느냐, 정말 괜찮으냐 이제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두드리고 밟고 부수고 완전히 다 망가질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뭐만 벗겨낸다는 거예요. 껍질만 벗겨낸다는 겁니다. 알곡만 남게 하시고, 그렇게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묘하고 광대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세상을 향해 쏟아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주의 백성들도 같이 쓸려서 다 망가지고 다 휘쓸려 나가서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판을 쏟아 부으셔도 껍질은 벗겨서 쭉정이는 남기고 알곡은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의 백성들은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에 박살나 다 부서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심판,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막대기로 패고 말 발굽으로 밟고 수리로 돌리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 때가 온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곡은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막대기로 치시든지 말 발굽으로 밟든지 그 어떤 심판이 오든지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 경영은 악인을 형통케, 지금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걸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 위에 무엇을 굴린다 그랬습니까?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그랬어요. 이 타작하는 바퀴가 뭐랑 연관이 되느냐?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타작하는 바퀴란 게 멍에를 씌운 소가 이렇게 돌리는 이빨이 달린 수레바퀴를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레바퀴를 어떤 사람들 위해 굴리신다고 했느냐? 악인들 위에다가 굴리신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입술로 범한 범죄, 우리가 입으로 범죄한 것도요, 하나님께서 가려내신다는 뜻이에요. 악인들을 이 땅에서 형통하는 아무리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손 못 대고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키질하시고 타작하셔서 악인과 선인을 갈려내시고요,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입술에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곡식을 떠는 소처럼 자기의 입술을 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를 알아주십니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그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입술로 범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입술로 범죄하는 악인의 위에다가 수레바퀴를 굴리신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한 사람의 삶을, 그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는데 무슨 불로 불타느냐, 지옥불로 말미암아 불타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정확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알곡으로 주님 보시기에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기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의 믿음이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아무리 돌고 돌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살면 아무리 수레바퀴를 돌린들 결국 그 인생은 지옥불에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